그래서 간혹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생각과 언어를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약 시대는 달라졌는가? 예수님 이후에는 달라졌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은혜 안에 산이 하나님과 형식적인 관계만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은혜 안에는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걸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자동차 시동 걸기 전에 요즘은 기능들이 불이 켜지거나 집에 도착하면 또 불이 얼마간 켜 있거나 누군가는 그것을 차가 말을 건다고 얘기하던데 하나님은 그 자동차만큼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섭게, 정말 사랑스럽게, 온전하게 하셨더라면 우리가 무서워서, 좋아서,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좋아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까지 무섭게, 그 정도까지 사랑스럽게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중심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 말을 걸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나에게만 질병을 막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나에게만 대박을 터뜨려 주시지도 않습니다. 내 눈에만 하나님은 정의롭게 보이지도 않고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틀린 생각 가지고 살아도 그럭저럭 버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출입증과 같고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어지는 신세계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준 것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하고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에게도 시간과 돈을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진정성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시간과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양육반에서는 늘 얘기합니다. 시간과 돈이 안 들어간다면 아마 그 하나님 가짜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를 시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파트너십에 있어서도, 혹은 내가 직장과 일터에 관해서도 정말 나와 밀접한 관계 있느냐 하는 걸 시험해보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기준을 얼마든지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를 시험하셨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줄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명분으로 세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그 말씀에 따라
살려 하는지 이를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소품을 다 치워버리시는 것이죠. 길이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길이 안 보이게 해놓고, 그게 광야죠. 길이 안 보이게 해놓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건 멋진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말씀 시험을 주시는 것은 정말 스위트한 시험이고 또 멋진 테스트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길이 나타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의 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 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시간 내지 못하면서 바쁘거나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딱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돈은 불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면서 돈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드러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도 신뢰 테스트는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변명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없는 인색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외는 없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또 하나는 모티베이션, 동기라고 제가 수요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시험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둔다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너의 주된 모티브가,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우리 자신이 사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사람들은 거칠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칠의 얘기는 사실은 둘러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 다 영화배우 출신이라고 해도, 연극배우 출신이라고 해도 거칠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CBS에 무슨 전에 4인 4색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우리 후배 신학 교수님인지 누군가 신학 교수 목사님 해가지고 부부가 나와서 자기 삶의 이야기하고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는지 그런 게 잘 안 봤지만 나비 넥타이 메고 나와서 가정 이야기하고 되게 마음에 없는 얘기들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개연성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방송용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개인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건 보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이죠. 좋은 이야기. 네. 하나님은 물론 방송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사실 있을지 모르고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진정한 동기를 알고 싶어 하시고 또 거기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불합격한 것은 바로 그런 점들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없어요. 마음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은 리트머스 시험지에 시험해 보는 것처럼 너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억울하다. 근데 억울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두 가지만 시험해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예배를 싫어하는 신자에게 어떤 구제책이 있을까요? 어떤 답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멀잖아요. 그래서 꾀가 나는데, 만 가지 꾀가 나는데 거기다 대고 어떤 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멀어지지 마세요. 멀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뒷모습만 봐도 금방 아시기 때문이에요. 머리칼만 봐도 금방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어지지 마십시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니까 그래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이유는 전혀 되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 두는 것. 전쟁 중에도 그렇습니다. 광야 중에도 그렇습니다. 먹거리가 떨어졌을 때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는 걸 찾는 것. 이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OX 퀴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 같은 데서는 OX 퀴즈를 아주 알쏭달쏭하게 내가지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그럴 만한 이야기들을 OX 퀴즈라고 냅니다. 명백한 것을 내면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미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퀴즈만 내십니다. OX. 그렇습니다. 내가 뭘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다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연약해서 인생이 광야라서 삶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의심스럽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OX는 분명합니다. 내가 못한 것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또 매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목에 깃을 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시스템 오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사용 불가입니다. 공장이 생산성이 없고 거기서 만드는 제품이 이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 폐기처분입니다. 공장도 제품도 시설도 다 폐기처분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우리는 의회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소원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잠깐 일정 부분 나가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고 계실까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을 때,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무관심하고 멀어지기를 꼭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내게 은혜로 말을 걸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무심하고 무정한 얼굴로 은혜 받지 못한 얼굴로 험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에도
나 외에는 누구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마음이 높고 자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멀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 했는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뒷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망쳐버린 포도원을 다시 비싼 값에 사들이고, 그리고 이를 일찍이 생각하지 못했던 포도원으로 다시 일구어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우리들의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브랜드 네임을 붙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공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를 이룰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구원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도 복역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뿐 아니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로 옷 입히시고 관 씌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는 초라한 약속이 아니라 영광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이미 폐하여 버린 이들에게는 이것은 아마 초라한 비문같이 여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있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인생에 하나님의 보물이 캐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2절을 3절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새로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보내시는데 정착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해마다 해가 갈수록 정착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열심히 양육을 하지만 제자훈련까지 받고도 파산하는 경우들이 물론 적은 퍼센트이지만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착률을 높일까? 어제도 일제일 사역팀하고 같이 의논을 했지만 초신자들에게 또 처음 등록하는 이들에게 바로 1:1을 붙여야 하겠다. 그런 전위대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겠다. 그런 소원을 갖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그냥 한번 발을 들여보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인데 큰 일 없으면 예배만 참석하겠다 하는 분들에게 1대1을 하게 하는 것은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6주 1대1은 아니고 조금 간출인 1대1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본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름만 남은 녹슨 공장, 낡은 포도원,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농가와 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겠습니다. 40대 중반에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민망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제가 50대 중반 이후 성도들에게 한국에 가면 주니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시니어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50대 중반 이후, 왜 중반이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의 핵심층이 거기에 많이 이제 걸려있고 또 걸려들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 했던 핵심 세대들이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물론 그 아래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황금 세대가 거기에 걸려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세대. 아무리 좋아도요, 좋은 게 필요보다 조금 넘치게 있으면요, 그건 잉여입니다. 잉여물이란 타다 남은 장작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라면이 진짜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라면이 와서 라면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10개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먹고 또 먹자니 물려서 아무리 좋아도 먹기 싫어요. 그러면 9개가 잉여입니다. 잘 놔뒀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그랬다가 유효기간을 지나거나 아니면 결국은 못 먹고 말아서 그것은 쓸데없는 라면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라면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대 중반 이후는 이제 곧 60대가 되겠죠. 40대도 젊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많은데 은퇴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60대는 설 자리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일찌감치 폐기 처분하고 틈날 때 한국이나 왔다 갔다 하시거나 산책이나 다니시죠. 일찍 요양원을 예비해 놓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러지 않으려면 다시 불꽃같이 10년을 헌신하자. 제가 이제 그 캠페인을 할 거예요. 목사님 5, 60대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정기현 장로님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세대가 은혜 받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여전히 청년 때처럼 젊을 때처럼 우리 교회는 말씀 집회 없나요? 은혜 받는 자리 없어요? 옛날에 한국교회 전성기가 시작될 때 어디서 말씀 집회하면 교단도 뛰어넘어서 옆에 동네, 뒤에 동네, 앞 동네 해서 같이 몰려다니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이 집회하면 지난주에 저쪽에서 할 때 오셨던 분들 또 오셨네. 네, 또 왔습니다. 집회를 하루에 3번씩, 4번씩 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오전 집회하고 오전 집회하다가 불 붙고 은혜 받고 회개 물결이 있으면 점심 건너뛰고 오후까지 계속했어요. 아니면 오후에 다시 모여서 또 말씀 듣고
그리고 저녁에 집회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요즘은 주일 끼고 집회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오니까. 우리 이제 디아스포라이지만 또 말씀적인 교회이지만 외부 집회 하면 성도들이 안 옵니다. 안 와도 되는 정당한 명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 것도 아니고 외부 강사고, 그러니까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안 오세요. 그래서 마지막 집회가 아마 고명진 목사님이라고, 수원의 중앙침례교회 한 2만 명 모이는 메가처치죠. 거기 목사님 오셨는데 제 기억에 슈발박 했을 때 100명이 잘 안 모였어요. 집회하는 동안에 제가 너무 마음고생을 해서 간이 녹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강사님에게 죄송해가지고 늘 분위기가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분에게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집회는 저희가 안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집회를 다 주일 끼고, 저보고 집회를 부탁할 때도 다 주일 끼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주일이 제일 많이 오니까. 세상도가 와서 말씀 집회를 해도 주일 예배 이상 안 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온 분들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라고. 주일날 어차피 예배 한번 드리러 가는데 그때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회했고 그 다음날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5, 60대가 어떻게 은혜 받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집회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도 은혜 받아야죠. 그래서 집회를 하면 안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장로는 모시겠죠. 근데 안 오는 사람은 안 온다고요. 그러면 은혜 받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요, 쓰임 받는 거예요. 자원하고 헌신하고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더 온전하게 헌신하자. 선교지에 가보면 인생의 경영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조직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생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선교지 가면 보이는 게 많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법인장쯤 해본 사람들, 또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크게 움직여 본 사람들은 선교지를 같이 가자. 가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자. 내가 뭐 좀 만들어 갖고 가서 내가 만들어 갖고 간 거 나눠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포도원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생 평생 세일즈맨으로, 상사맨으로,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맨 땅에 헤딩하며 사업을 읽어본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통해 경영해 본 사람들, 이런 분들이 쓰임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빛나게 한 10년을 마지막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만 갖고 있다면 할 일은 인생에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5, 60대가 쓰임받을 수 있다. 40대는 어떻게 할까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전성기에 이르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고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양육이, 주력 엔진 프로그램이 힘을 잃고 교양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양길이라는 의미예요. 사양길이라는 의미. 교양 선택 양육 프로그램들이 사양길로 가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성하여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맡은 이들이 10가지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린 여전히 바쁘고 힘들다는 것은 금치거입니다. 싫으면 안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자임하고 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역의 때, 주님의 진노가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간증이 일어나고 또 은혜의 찬송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이를 온 땅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아래로부터의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신다. 저희가 복음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 키워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옳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다음 세대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곧 다가오는 60대 성도들을 10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자.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물론 저도 60대를 살아보니까 쉽게 목도 컨디션이 좋지 않고 총기나 기억력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씩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폐기 처분된 것은 아니고 100살을 살아본 김영석 교수가 얘기한 대로 60대가 전성기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옳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마지막 욕망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욕심들을 벗어놓을 수 있는 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모든 통찰력들이 모여지는 그런 통찰력이 잘 집대성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걸림돌도 있습니다. 체력도 쉽게 소진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육체를 담금질을 해야 되는 거고 더 지혜를 짜내야 하는 거죠. 제가 로마서 암송 시도해봤지만 생각한 것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전날 저녁에 토시까지 안 틀리고 다 했지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니까 순간순간 필름이 지워지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 일들을 감수하고 그래서 단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 앞은 뛰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단련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나의 탓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고향 방문도 그리고 여행도 나이와 상관없이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이 들이대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1대1을 하는데 장년들이 하기 힘들어한다. 그래서 내추시키기 어렵다. 청년들이 지금 1대1을 쫙 기다리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팀에게 물었더니 너무 나이 차이가 나서 제가 최근에 제자훈련을 한 게 2005년생 사무엘과 그 청년들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니 나빴니? 예.
30대 초반 목사님하고 했으면 더 신이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사람이 포도주병입니까? 여러분 빈티지로 사람 보세요? 몇 년생으로? 그러지 않죠. 인간의 문제는 같죠. 우리 초등학생들 여기도 아까 아침인데 하윤이가 깡총깡총 이렇게 뛰어오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저 성도들하고 잘 통합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40대 중반에 있는 남자 성도들이 목사님 곁에 가기 부담스럽네 뭐 그런 소리 하지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연식 보고 여러분 쳐다봅니까? 택시 탈 때도 기사 연식 보고 탑니까? 저는 그러지 않죠. 인간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거 보고 대우하시나요? 그냥 변명이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마음에서 멀어지기 위한 변명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청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일대일이 없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결혼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죠. 우리들한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대안들이 백약이 무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은혜가 있어야 되죠.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태풍처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나기처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을 것처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사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싶습니다라고 외쳐보십시오. 죄와 벌의 라스콜린코프처럼 사거리에 서서 소리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은 하나님의 필요 없는 부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그리고 그들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록으로 이사야서 12장 끼워 넣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그리고 너희에게 구원의 우물물을 파괴하실 거라는 약속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너희가 헌신하면 나도 헌신할 것이고 너희가 나의 기쁨을 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애쓰기를 원한다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필요한 건강과 체력과 재물과 네트워크와 관계와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과 보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사실 그거 필요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할 필요 없어요. 다 그리 하셨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에 비해서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굳은 표정을 짓지 말아라. 예쁜 표정으로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 이웃초청 전도축제 때 우리 자녀 세대의 간증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기 때문이고 전략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핫한 세대를 세우고 싶었고 또 사실 그랬습니다. 오신 분들도 역시 거기에서 충격과 동요 또 메시지가 전달되었는데 우리 그 썰티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한 곡 했는데 물론 훈련 받았습니다. 웃는 표정도 밝은 표정도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누가 와서 무슨 모란봉 가극단도 아니고 웃는 표정 연습시킨다고 그 표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그런 은혜 생활을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표정들이 드러나고 오신 분들이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런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자신의 일생을 돌아봐도 그런 적이 있었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고 쉽게 물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물린 적이 없다. 하나님은 늘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다.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시작된다. 이 말씀은 제가 쓰는 아이패드나 아니면 모든 프로그램에도 오늘 저녁에 업데이트 됩니다. 아니면 지금 업데이트 하겠습니까? 엔터키만 누르면 다스케닉 바로 업데이트 될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웜업이 필요하시죠?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죠? 네, 여름은 지나고 생각해 볼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크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말자. 하나님 때는 말고 그 외에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서 우선순위를 회복해드리자. 한국에 있는 저희 목회 동료들이 제가 유학할 때 저에게 한 번인가 장학금이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돈을 좀 모아서 준 적이 있어요. 큰 돈 아니었어요. 그냥 한 번.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누가 저에게 콜라 한 잔 공짜로 주는 것, 저는 그거를 당연한 적도 없고 그런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학 같이 공부했던 목회자 동료들이 저를 기억하고 준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했고,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저에게 한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어떻게인가 저를 만나가지고 뭐를 줬는데 고춧가루, 독일에 가서 하라고 고춧가루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나물 말린 거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김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줬는데 그거를 한 번만이 아니라 몇 번을 줬어요. 그 저를 만나지 못하니까 저에게 한국에 있을 때 주소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보내주겠다고. 그 받는 게 사실은 좀 귀찮은 일이긴 했는데 그걸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제 마음에 남아있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마음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 1년에 한 번씩은 부모님도 양쪽 부모님도 계시고 또 제가 그때는 이제 한국에 가서 교재도 제가 가서 사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교회 일 때문에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가겠다고 교회에서 약속을 했고 제가 그렇게 한 번씩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 목회하는 친구들을 생각했고 또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시골에 목회하는 사람들을 한번 섬기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섬기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그거를 꽤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섬기는 걸 한 10년 이상 제가 섬긴 것 같아요. 10년 이상. 제가 가면 교회에서 설교를 해서 사례를 조금 받을 때도 있고, 그걸 떠나서도 우리 제자훈련하고 간 성도들이 다는 안 해요. 한두 분 정도씩 목사님 한국 오셨는데 조금 여비를 주시는 것도 있고, 저희 형제가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모아서 그분들 섬겼어요. 한 2, 300만 원 해서 한 1박 2일 그렇게 제가 섬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워커힐 뷔페를 한번 해가지고 시골에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런 좋은 호텔 뷔페는 인생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초대해서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선순위가 됐어요. 한국에 가면 모든 일정에 저희들의 형제들에게도 제가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한국에 한번 왔다는데 이렇게 시간 내기가 어렵구나. 근데 사실은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죠. 교재도 사가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또 양쪽 부모님 연로하셨는데 뵈야 되고 일정이 나오지가 않아요. 늘 마음이 전전긍긍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제 안에 핀잔을 들어가면서 그 동기가 또 그 목회자들이 뭐길래 아는 사람들이 제가 그렇다고 총회장을 나갈 것도 무슨 영광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동기가 된 것은 제 마음속에 동기가 된 것은 작은 사랑을 받은 것이 동기가 됐고 그 다음으로는 그냥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이상 섬겼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만뒀어요. 꼭 제가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그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선순위에서 내려놨다고요, 그것을.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한국 갔을 때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안 나더라고요.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안 나요. 엊그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한국에 오면 꼭 한번 만나자. 그러면서 전에는 그렇게 1박 2일씩 만났는데 이번에 오면은 언제라도 전화하면 우리가 긴급 소집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해서 한번 모이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자고. 우선순위를 뒀을 때는 항상 그거부터 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선순위에서 딸깍 하나 내려놓으니까 정말 전화 한 통화 할 시간도 안 나더라.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거기서 0.1mm만 내려오면 아무 시간도 안 납니다. 그래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에다가 하나 딸깍 올려놓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파더와이즈 하면서 아내를 우선순위에 두라. 그건 이제 우선순위 들 가운데 두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 안 그러면 하나님은 핑계거리밖에 안 될 거예요. 만 가지 핑계거리.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애통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내보다도 내 아들보다도 당연하게 우선순위입니다. 하늘이 12번 뒤집혀도 하나님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구원의 우물물을 팔아 내가 얼마든지 기쁨의 물을 깊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물리지 않았습니다. 식지도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물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식습니까?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디아스포라의 성도들, 주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